사무엘 하 우리 6장 우리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두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2월 월삭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2월 한 달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충만한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던 다윗, 나라의 안정을 되찾고 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레를 통해서 가져오고자 했던 것은 사실 전에 블레셋이 썼던 방법이지, 진정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 판단을 이제 다윗이 판단하면서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 자신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다면 그것을 빨리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궤가 잠깐 멈추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드 사람 누구의 집으로 메어가게 돼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우사가 갑자기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에 이제 잠깐 중지를 하게 되고 일단은 오베데돔의 집에 가게 되는데, 성경에는 오베데돔이 원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본의 아니게 지금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돼요.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머물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이렇게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세요? 복을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오베데돔 개인뿐만 아니라 그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는 사건입니다. 온 집에 임했다는 것은 어쩌면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그들이 키우는 가축에게도 복이 임하고 토지에도 복이 임하고, 이게 보통 신명기 법을 보면 신명기 복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삶에 뿐만 아니라 생업도 토지도 농산물도 가축도 떡반죽 그릇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온 집에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다가 그것을 만졌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과연 그 언약궤를 자기의 집에 일단 보관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두려운 나머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오베데돔의 집에 그 궤를 자신의 집에 3개월 동안을 보관한다는 것, 이건 상당히 큰 부담이고 두려운 일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 중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역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사역도 있고 부담스러운 사역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쉽게 하지 않는 그 사역에 기쁨으로 그것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을 보면 이게 딱 누구의 사건과 비교되냐면 그 전에 있었던 우사와 지금 비교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서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함부로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도, 또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의 궤를 3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섬겨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통하여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오베데돔과 같이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진정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임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될 때 다윗이 어떻게 돼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모습이기도 했죠. 얼마나 좋으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다윗을 보게 되죠. 왕이잖아요. 왕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다윗,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기쁨이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죠. 어쩌면 오베데돔도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성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시 가운데 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찬송했던 시가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도 이 찬양이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런 찬양이 우리가 있는데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있는 찬양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게 찬양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입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찬양의 시가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불렀던 찬양이 아닌가. 그 구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 구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머리를 들으라고 했을까? 왜 머리를 들으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참 다윗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다. 문들이, 우리는 지금 문들이 보통 어떻게 열려요? 옆으로 열리잖아요. 그때 당시에 다윗성의 문이 어떻게 열리냐면 보통 우리가 예전 드라마 같은 거, 역사 드라마 보면 문이 어떻게 열려요? 사슬에 매어가지고 사슬을 막 당기면 그것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마치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숙였던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문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영광의 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들이 먼저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문들을 향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시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숙여졌던 머리를 활짝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오늘 다윗이 찬양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뭘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뭘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인물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오베데돔입니다. 아무도 그 언약궤를 함부로 하기 쉽지 않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이고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며 지켰던 오베데돔의 집에,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두 번째는 다윗의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던 다윗의 신앙 가운데 문들아 머리 들어라 고백했던 찬양의 우리의 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의 집으로 옮기게 되고 그것을 3개월 동안 믿음으로 지켰던 오베데돔의 신앙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가 들어올 때 힘을 다하여 춤을 췄던 다윗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늘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